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바다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마음밭을 기경하라 하는 그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마치 밭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곳에 심고 거두는 바로 경작지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말씀을 심냐에 따라서 결과는 나오게 돼 있습니다. 심는 대로 나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만 우리 마음밭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란 자도 호시탐탐 우리 마음밭을 하나님의 경작지를 이 도둑이 노리듯이 그리고 틈타듯이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12제자 할지라도 그 중에 가룟 유다는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누가 역사하냐에 따라서 이 마음이 경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출이 나와요. 악의 그러한 소출이 나오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소출이 나오든, 그러나 우리 마음밭은 예수의 피로 산 거룩한 하나님의 경작지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마귀란 자가 아주 이 정말 불법자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무시하고 그렇게 우리 마음을 어떻게든 점령하려고 그렇게 발악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때 우리가 더 바짝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께서도 나는 포도나무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우리 밭을 전답을 삼고 농토를 삼아서 경작지를 삼아서 이렇게 오늘 또 우리 밭을 일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간도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의 씨가 우리 심령밭에 떨어지면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을 피우며 마침내 가을이 되면 결실을 맺듯이 그 말씀에 따르는 결실을 꼭 맺습니다. 근데 시골에서 이렇게 보면 저도 이제 어려서 부모님을 도와 이렇게 농사를 청소년기까지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법을 알고 또 벼농사, 보리농사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하우스 그런 작물들을 하면서 또 원예 작물까지 같이 해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시골 들녘을 이렇게 쭉 봄부터 다녀보면 사계절을 다니는 거죠. 들녘을 다녀보면 물론 농군들은 날마다 나가서 일을 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해가 넘어가기 전까지. 그러면 시골 들녘을 다 하는 거죠. 가면 이렇게 요즘은 경지 정리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마치 평야를 보면 뭐 바둑판 같다고요.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근데 옛날에 경지 정리가 되기 전에는 시골 길들이 꾸불꾸불하고 다 이렇게 그리고 논두렁도 꾸불꾸불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양새가 그 자연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경지 정리를 딱 측량을 해서 하면서부터는 뭐 아주 반듯반듯하게 아주 떡덩이 자르듯이 그냥 바둑판 같이 딱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산 위에서 이렇게 이 평야를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제 사계절이 변화가 있죠. 논에는 밭에는. 근데 이렇게 보면 그 논마다 다 이렇게 그 농작물이 자라는 게 다 달라요.
똑같이 벼를 심고 벼농사를 하고 똑같이 보리를 심고 보리 농사하고 밀 농사하는데 다 이렇게 소출이 다르고 자라는 것이 다 달라요. 농작물이 자라는 거 볼 때는 그 신작로를 이렇게 거닐면서 때로는 봄이면 이제 보리가 파랗게 나고, 그리고 이제 6월 이전에는 이제 보리가 이제 추수가 됩니다. 그럼 뭐 보리가 이제 하늘하늘 이렇게 바람이 날리죠. 너무너무 멋있죠. 그리고 이제 또 벼농사가 이제 시작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보리가 자라는 거, 벼가 자라는 거 보면 논마다 다 키가 이렇게 다르고 또 튼실하게 자라는 논이 있고 아주 정말 소출이 이거 많겠다. 누구든지 압니다. 이 논은 소출이 적겠구나. 누구든지 알아요. 근데 집집마다 물론 다 이렇게 논이 10마디가 있는 분도 있고, 뭐 시골에서 10마디면 적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또 10마디를 이렇게 가꾸는 그런 농부도 있고, 그리고 또 100마디를 갖고 있는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정말 만석군도 있습니다. 시골 들녘에 자기 땅이 한 뭐 3분의 1 되신 분들도 있어요. 이게 다 집집마다 이 농경지 이 그러한 이제 크기는 다 다른데, 그러나 거기에 소출을 하기 위해서 정말 하루 종일 그리고 1년 내내 아주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을에는 소출을 할 때 이렇게 걷어보면 농작물이 다 이렇게 소출량이 다 다르죠. 물론 밭이 뭐 많고 논이 많은 데는 더 많이 나온 건 뭐 지당한 사실인데, 그러나 논이 많다여 또 그렇게 많이 나온 건 또 아니에요. 어떠한 논은 그렇게 논을 갖고 있는 경작지가 많지 않은데도 얼마나 열심히 농부가 일을 해서 얼마나 가꾸고 온 가족이 이렇게 동원돼서 그렇게 애지중지 땅을 가꾸고 일구면서 농작물을 가꾸든지, 나중에 똑같은 농지인데 똑같은 평수인데 나중에 소출이 뭐 같은 평수의 2배가 나오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밭이요 하나님의 농토라는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라 말씀했습니다. 예수의 피로 산 우리 심령들을, 뭐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경작하진 않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경작지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막 힘을 다하여 그 땅을 일구고 기경하면서, 기경이란 말은 쟁기로 땅을 갈아엎어서 뒤엎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땅을 갈아엎지 않고 씨를 뿌리는 농부는 없어요. 그래야 땅에 이게 산소가 통하고 또 이제 정말 거기에 또 거름을 뿌리고 비옥한 토양을 만들고는 거기에 씨를 뿌려야 나중에 소출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듯이 이렇게 농부는 힘을 다한다고요. 근데 옛날에 보면 이렇게 자기 농토 하나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가난한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뭐 아무리 가난해도 그래도 남의 집에 세를 빌어서 이렇게 정말 남의 논을 빌려가지고 내가 농사를 지어주고 거기에 소출에 얼마를 떼어주고 얼마를 내가 갖는 그러한 사람들도 물론 소작농들이 있었죠. 그러나 소작농들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화전민들인데 그들은 농토가 단 한 평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평야지대에 그러한 곳에 마을에 살지 않고 그들은 산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강원도 산골짜기 산중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또 지리산 그러한 골짜기로 들어가서 사람의 인적이 끊어진 곳에 들어가서 문명과 단절된 곳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들은 먹고 산다고요. 거기에서 이제 너와집을 짓고 굴피집을 짓고 나무를 이제 쪼개가지고 지붕에다 연져가지고 그렇게 또 오막집을 짓고, 그리고 또 이러한 굴피들 해서 잘라서 그래 또 지붕을 잇고 살고, 그 삶이 얼마나 참 치열하고 또한 정말 비참하겠습니까? 너무너무 가난에 찌든 삶이죠. 근데 생존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땅 한 평이 없으니까. 그때는 농경사회라 뭐 오로지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산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화전민들은 산속에서 그 산도 거기에서 이제 경작을 해나가는데 그 산도 자기 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몰래 이렇게 좀 토양이 좀 이렇게 흙이 많이 있고 한 그런 산 부분을 한 부분을 그들이
이 울타리를 딱 만들고는 거기에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화전민이에요. 예, 불화자 밭전자를 쓰거든요. 남의 산에다가 불을 질러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갈대라든지 그런 뭐 숲이라든지 모든 거 이런 식물들이 타 가지고 그게 재가 되어서 토양분이 되어서 세상에 거기 땅을 일구고 해 가지고 조상 대대로 일궈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남의 땅을 잠시 개간해 가지고 또 거기서 한 해 농사를 짓고 또 다른 데로 떠나고, 땅 지력이 약하니까 박토니까 산의 땅은 다 산성이죠 뭐. 그러니까 거기다가 불을 확 질러 놓고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거기를 이제 돌자갈을 막 걸러내고, 그리고 정말 그들의 삶이 치열하고 처절하죠 뭐. 그리고 다 온 가족이 동원돼 가지고 막 산을 파고 이렇게 개간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감자나 고구마나 그리고 또 콩이나 이런 구황작물을 심어 가지고 그래도 거기서 생명을 또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그 TV에 보니까 화전민으로 이제 거의 뭐 우리나라에 얼마 남지 않았죠 뭐 화전민들이. 근데 화전민으로 지금까지 몇 세대가 살아온 그런 가정을 취재를 했더라고요. 강원도 그 정선 산골짜기에. 거기에는 뭐 전기도 안 들어와요. 그 산 골짜기 안에 무슨 전기를 끌어올 수 있겠습니까? 생필품이야 이제 거기서 정말 수시간을 나가서 이제 그 마을 동네까지 가서 사오고 그렇게 살더라고요. 근데 그 적막한 산 속에서 그렇게 삽니다. 근데 그들이 막 그 산을 일궈 가지고 막 이렇게 거기에 뭐라도 그래도 심고 그래도 거두기 위해서 그렇게 일궈 갈 때 처음에는 불을 확 지르거든요. 그리고 그 병충해 해충들이 뭐 풀에 붙어 있던 수풀에 붙어 있던 것이 다 타면서 죽고, 그리고 그 재가 이제 거름이 돼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밭을 갈면서 이렇게 거기에 돌자갈을 다 걸러냈는데 그 바위 덩어리가 막 거기서 이렇게 곡괭이로 찍어 가지고 막 괭이로 찍고 해 가지고 걸러낼 때 그들이 그걸 막 파낼 때면 뭐 산이 뭐 다 바위산이죠 뭐. 흙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걸 일굴 때는 정말로 고생하는 거거든요. 저희도 어려서 보면 이러한 땅을 이렇게 개간을 해가지고 논밭을 만드는 일도 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얼마나 일꾼들이 투입되고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그 박토를 이 좋은 땅을 만들어가기까지 굉장히 수고와 땀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 돌자갈을 걸러내고 그리고 바위덩어리를 끄집어내고 하면서 정말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거기에 이제 거름을 뿌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땅을 이제 중성화해서 아주 정말 거기에 이제 농작물을 심는 거거든요. 그러듯이 하나님은 농부신데 우리 마음밭들이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불신자들이야 뭐 여기에 예외 대상이 되겠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근데 마음마다 다 마음밭이 다 달라요. 그리고 나중에 인생의 말년에 가서는 그 신앙의 소출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면류관과 상급이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께 다스려지고 얼만큼 하나님의 농부의 손이 우리 마음밭을 막 정말 괭이질을 하고 또 이렇게 농기구를 써가지고 막 파내고 마음 안에 들어있는 좀 하나님과 원수된 그러한 정말 부정적인 것들, 그리고 또한 불신앙적인 것들, 그런 막 바위덩어리들도 확 박혀가지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 씨가 뿌려져도 뿌리를 못 내릴 정도로 막 그런 막 밭도 돌자갈 밭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 골라내기 위해서는 농부의 손에서는 피가 터지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그렇게 손에 막 피가 나는 걸 보았고 우리도 그런 일하다 보면 막 손이 상하고요. 하나님은 농부신데 하나님 손도 피가 나지만은 그러나 그 밭도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그 안에 박혀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골라내고 막 파내고 쟁기로 또 갈아엎고 막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거름을 확 거기 뿌리고 또 성령으로 정말 그렇게 단비를 내리고 또 어루만지면서 그렇게 마음의 이제 자양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믿음의 토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씨가 이제 뿌려질 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 네 종류의 밭에 말씀의 씨가 떨어집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풀어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제 씨를 뿌리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씨를 뿌리고 나면 그 씨가 이제 탁 떨어지는데 때로는 씨가 길가로 이렇게 떨어지는 때가 있어요. 길가에 뿌렸다는 것을 이렇게 또 말하고 있고, 그리고 또 돌짝밭, 자갈밭에 또 씨를
뿌렸고, 그리고 또 가시덤불에 또 씨가 떨어지고, 그리고 또 좋은 땅에 씨가 떨어졌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났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종류의 밭에 씨를 뿌린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건 좀 우리가 농사를 지어본 경험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농부가 이런 길가에다 씨를 뿌리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씨를 뿌리다 보면 이 농토에서 그 신장로로 씨가 떨어진 경우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 새들이 쭉 날아가다가 신장로로 이 곡식이 떨어지면 확 날아와서 그냥 쪼아 먹어버리더라고. 근데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본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고 증거될 때 그 말씀이 심령밭에 떨어지면 그걸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리는 그런 신장로와 같은 아주 정말로 돌덩어리와 같은 심령이 단단해진 그러한 많은 우마차가 다니고 많은 사람이 다니는 그런 아주 닳고 닳아져 버린 심령, 세속화된 심령, 거기는 씨가 이렇게 뿌리를 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뭐 거의 콘크리트 위에 뭐 이렇게 씨를 뿌리는 농부는 원래 없죠. 근데 간혹 씨를 뿌리다 보면 이렇게 그리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때 와서 새가 또르륵 굴러가는 그 뿌리를 못 내리고 굴러다니는 그 씨앗을 탁 쪼아먹어 버린다. 마음의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린다. 이렇게 오늘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의 마음밭은 돌짝밭이에요. 마음밭 돌짝과 같이 이런 바위덩어리와 막 자갈과 이런 거 있고 흙이 얇아요. 거기는 보통 자갈밭은 보면 밭은 밭인데 속 안에는 돌이 많이 들어있어서 위에 흙이 얇게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걸러내기 전까지는 논과 밭으로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거죠. 거기에 씨가 떨어지면 흙이 얇아가지고 뿌리를 잠깐 내려가지고 기쁨으로 말씀을 잠깐 봤대.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정말 이렇게 햇볕이 쨍쨍 쬐고 그러한 여러 가지 핍박과 환란이 오니까 그대로 그냥 순식간에 무너지는 그러한 뿌리를 못 내리고 그 싹이 타고 그냥 죽어버리는 그러한 걸 보는 것입니다. 또 가시덤불 위에 떨어지는 그 씨는 씨가 발 아래에서 올라오는데 그 가시의 기운이 결실을 못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의 이생의 염려와 그러한 모든 또한 재리와 또 유혹과 그러한 염려로 인해서 그 우겨 쌓인 그 염려로 인해서 말씀이 그 기운이 막혔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실치 못하는 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이렇게 떨어졌다는 것은 착하고 또 좋은 마음으로 그 마음이 말씀을 깨닫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에서 결실을 거두는 자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정말로 밤마다 다 이렇게 어루만지고 그 경작지에 농부의 손이 안 가는 데가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도 함께 합력을 해줘야 이 밭이 기경이 되는 겁니다. 내가 끝까지 내가 고집부리고 내가 끝까지 말씀을 거부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정말 통하여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데 내가 거부해버린다면 그냥 자갈밭으로 남는 것이고 또 하나님 쓰시고자 해도 조금 내가 하나님께 동의하고 했다가도 아이고 그래도 내가 먹고는 살아야지, 아이고 세상이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고 바쁜데 무슨 주일이 있고 내가 무슨 데 주일날까지 나갈 시간이 없어요. 막 이런 사람들은 그 세상의 염려와 그 재리의 유혹과 그 기운으로 그냥 꽉 막혀서 말씀이 결실치를 못하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말씀을 듣고 맞기는 맞아, 아이 그렇게 살긴 살아야 돼 하는데 결국은 그렇게 동의는 하지만은 그렇게 못 살고 끝나버리는 그러한 결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참으로 돌자갈을 다 걸러내고 쟁기로 뒤엎고 기경한 그러한 밭은 말씀을 들을 때 그 옥토와 같은 좋은 토양이 돼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아멘, 아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삶에 그대로 적용해서 그대로 살아버리는, 그러고 나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이 있고 도우심으로 많은 소출이 나되 경작지마다 누구는 또한 30배의 결실을 거두고 또 어떤 분은 또한 60배의 결실을 거두고 또 어떤 성도님 또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마음밭을 기경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밭을 기경하라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 붙들고 또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성찬을 행할 때도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를 내가 바라보면서 내 마음밭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고 그리고 또 내 밭에 참으로 하나님이 경작지를 삼으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